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좀 품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두 산, 즉 그림신산과 에발산 앞에 세워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신산이 아니라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기보다는 그래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신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한다면 저주의 산은 어쩐지 좀 낯설고 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인 지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를 이 산에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던 적이 있었죠. 따라서 에발산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 연약함, 낮아짐, 이걸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이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인간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무지함이 드러나고 타락함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희의 성공이 아니라 너희의 실패 속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나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무력함 속에서
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삶이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내가 지금은 이런 심정과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낮은 자리여서,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이 저주스러워서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정리 좀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에발산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주의 현실 그 한복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발산에 세워진 이 제단은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식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돌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는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공로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제단은 사람의 기술과 장식이 가미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보아도 불가사의할 정도의 신전을 지었던 자들도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저주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요. 인간의 손길이 더해지는 순간 그 순수함이 훼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쇠 연장이 닿지 않는 돌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에발산의 제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에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에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에발산, 죄책감의 에발산, 관계의 상처의 에발산, 무너져 있는 마음의 에발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서가 아니라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빛나는 영광의 장식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처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족하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나중에 이 마음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모든 일들이 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상처난 마음, 지금 다시 가공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정말로 죄로 얼룩진 나의 저주의 산,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부서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의 제단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와 저주가 집중되어졌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빛나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공의 정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실패와 절망의 그 밑자락,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는 우리가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곳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세우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산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에발산 위에 세워진 그분의 제단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찬란한 성공을 이룬 그 휘황찬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죄졌니? 실패했니? 낭망하니?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니?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진 에발산에서의 제단, 그 제단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산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에발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내가 에발산에서 세워놓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제단, 그 제단에서 흘러오는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